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10번째 계명입니다. 내일은 11번째 계명을 나눌까 해요. 여러분 11계명이 뭔지 압니까? 어서 권사님 먼저 아세요? 들키지 말랍니다. 잊어본 게 아니고 원래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 9계명과 10계명은 대상을 즉시해 놨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누구입니까 대상이? 네,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웃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집, 옆집, 뒷집, 그리고 가족 관계 내에 이렇게 별로 멀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 가야 될 말씀의 법칙 이겁니다. 이거 이루어가는 중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0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는 자는 제사장 민족으로 삼겠고 또 제사장 가문으로 삼겠고 그를 제사장으로 삼겠고 이런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조건을 달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 가정, 교회, 지키는 나라, 지키는 민족, 그런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서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쓰임받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독을 빼내세요. 독을 빼내세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악심, 독심들을 빼내야 돼요. 운동삼아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산나물들을, 취나물밖에 저는 몰라요, 사실은. 근데 가다 보니까 고사리가 하나 있더라. 그래서 고사리를 이제 하나를 긁다가 찾다 보니까 고비도 한번 긁어봤고, 별걸 이제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런 나물들은, 산나물들은 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쳐가지고 물에 하루 정도를 이렇게 담궈서, 특히 고사리 같은 경우, 맞죠? 안전모 고사리 맞죠? 물에 담궈서 좀 우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맞습니까? 고사리는 하루 가야 돼. 울가야 되죠. 나무는 그냥 바로 가. 네. 이게 울가야 된다. 왜? 그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이렇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독성들을 빼야 돼요. 달란트나 은사나 재능이나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하는 많은 경우는 바로 이 자기 안에 독성이 있어서 그래요. 독성이 뭡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할렐루야. 예. 우리가 뭐 살인죄를 짓습니까? 간음죄를 짓습니까? 맨날 도둑질 하십니까? 이런 큰 죄는 그렇게 짓지는 않아요. 근데 작은 죄들에 걸려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계명과 10계명은 바로 이웃에 대해서 적시해 놨어요. 이웃과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웃과 무엇을 이루라는 겁니까? 따라서 사랑을 이루라. 예, 가까운 사람들과 사랑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가 집안 어디에 있습니까? 집안에 가까이 있으니까 자꾸 부딪히고 가까이 있으니까 더 불편하고, 예? 먼데 있는 사람은요 다 좋아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텔레비에 나온 사람도 다 좋아 보이잖아요. 어째 저래 잘 살까 싶잖아요. 또 멀리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좋은 얘기하면 다 그렇게
잘 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이 와보면 흠과 티가 다 보인다, 안 보인다? 다 보이죠. 흠과 티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아유, 어째 그 대난. 여러분들도 껍데기 삐껴놓으면 대난나 소리 나올 만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용납하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가까운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적 사명,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여정 안에서 정말 넘어가야 될 중요한 고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탐내지 말라. 사는 것도 비슷하고 비슷한 날 시집 와가지고 그래 살아가는 저 집은 잘 살고 저 집은 뭐가 있고 우리 집은 없고 막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막 보입니다. 예. 같은 목사들 세계는요, 같은 신학교 졸업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지금 막 차고 나갈 때 그때는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 부목사 시절이었어요.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 호영호재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포항에 저 동일교회의 장성표 목사님, 지금도 이렇게 형님처럼 지내는데 늘 형님처럼 따르는 분이었는데 부산에 부목사를 하는데 포항에 부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하 문자를 띄웠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위임식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포항이 어디라고 올라와가지고 축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그랬어요. 와보니까 동기는 나밖에 없더라고. 그렇게 좀 있다 보니까 안강의 중앙교회의 황종근 목사님이라고 저거 신학교 동기인데 호영호재 하던 형님이 또 이제 담임 목회로 후임을 하는 거예요. 또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안강은 제가 또 옆에 심우했던 교회 지역이고 그래서 휴가 올 때 들려서 인사하고 축하한다고 자주 전화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 친구, 신학교 동기고 같이 신학을 했고 나이가 또 동갑인데 대구에 담임으로 부임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부목사인데 나는 이제 부목사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친구는 대구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대요. 근데 이게요, 마음이 약간 씁쓸하더라고요. 그때 심정에. 예. 그래서 그래도 뭐 이렇게 내색은 안 하고 축하한다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담임 목회를 나가고 목회 잘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이제 한번 경험해 보려고 나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지는 지 인생 사는 거, 나는 내 인생 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없습니까? 앞집, 뒷집, 옆집 비슷하게 시작해서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저 집은 뭐도 있고 뭐도 있는 것 같고 뭐도 있는 것 같고 뭐가 돼가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런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없을까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애들은 클 때 같이 커야 된다. 어서고서 이 동네도 그런 말 합니까? 주로 모른다는 소리가 많네요. 못 들어봤어요? 저희 때는 그런 얘기만, 저희들 동네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들은 클 때 같이 커야 된다. 지들 학교도 갈 때 쥐때 같이 들어가야 되고, 저도 장가 갈 때 그때 얼핏 맞춰서 한 해 뒤에 맞춰가지고 장가가고, 쥐때가 있어가지고, 애 놓을 때는 애 놓고, 그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쥐때 같이 큰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순서가 없는 것들이 허다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와 다른 순서로 인생이 풀어진 일들이 허다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먼저 된 자가 뭐가 되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또 뭐가 되고 먼저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한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내 이웃의 집을 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부러울 수는 있다 없다? 있죠. 부러운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 원리를 배우십시오.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하면 그 사람의 성공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예. 목회 세계에는요, 그 사람의 목회 안에서 잘 풀어지는 게 있으면 마음을 낮춰가 배워야 돼요. 마음을 낮춰서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한 수 가르쳐 달라고 딱 말하면 그 거절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거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 봐야 돌아오는 거는요, 내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부러우면, 세상 말로 요즘 말로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배우십시오. 겸손하게 배우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따라서 내게 준 열매가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나는 내 인생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또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꼭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보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요. 근데 이게 탐내는 것이 넘었으면, 도가 지나치면 시기와 질투가 되고요. 신약 성경은 따라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겁니다. 왜 똑같은지 아세요? 뭘 탐낸다. 아파트 평수 넓은 집에 사는 거 잠깐 부러울 수 있어요. 저 집은 가지니까 우리 집은 화장실 2개인데 저 집은 화장실이 4개더라 뭐 이런 거요. 좀 부러울 수 있어요. 우리 집은 이제 LPG 도시가스 들어오네, 이제 그 정도보다. 거기 가니까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겨울철 난방비가 요것밖에 안 들더라 뭐 좀 부러울 수 있어요. 좀 부러울 수 있는데 그걸 지나치게 계속 부러워한다는 것은 내가 물신숭배, 그 집이 그의 우상이라고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거든. 그래서 지나친 탐심은 우상숭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이고 축복이지만은 그 축복에 너무 빠져버리고 그것에 너무 탐닉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넘어서 있을 때 주님이 필요하면 주시고, 할렐루야, 필요 없으면 안 주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뭐하고 그냥 자족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 예?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얘기는 이런 이웃과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만약에 부러워해야 된다든지 거짓 증거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야 되지만은 때로는 우리 이웃과 관계에서 살 때, 가까운 사람과 살 때 저 사람이 나를 거짓 증거할 수 있고, 다른 말로 말합시다. 저 사람이 나를 엉뚱한 얘기로 구렁포에 온데 소문 다 퍼뜨릴 수 있고, 그게 거짓 증거예요. 저 사람이 내 것을 탐내서 내 것을 훔쳐갈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 말해드릴까요? 따라서 예수님처럼 쿨하게 용서해 줍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게 용서하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미움을 꽉 가지고 있으면요, 저 사람하고 내하고 영적으로 소울 타이라 그래요. 소울 타이란 말, 넥타이라 하죠. 넥은 목이라는 뜻이고요, 타이는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소울은 영혼이란 말이고 타이는 묶는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소울 타이가 일어나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영적인 소울 타이, 영적인 묶임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소울 타이, 묶여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받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한 방에 두 명을 잡는 방법인 거예요. 마귀가 화살을 한 방 쐈는데 그 화살이 둘을 뚫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이 뚫어버리는 거예요. 소울 타임. 이웃과의 관계에서 소울 타이가 됩니다. 영적인 묶임이 돼서 그 사람 죄져서 벌 받는 거 당연한 건데 같이 묶여있는 나도 같이 안 풀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피해자라면 가해자라면 그렇게 솔타이가 돼버리면 가해자도 안 풀리고 피해자도 안 풀리고, 가해자라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웃과 관계를 사죄하고 풀어야 돼요. 사람하고 풀 건 풀어야 돼요. 따라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과 솔타이 묶여있는 것 때문에 인생이 꼬여있는 사람이 더 많이 만납니다. 이웃 사람이 계속 괴롭히는데 저거는 어째? 아마 그러지만 나는 사랑하라 하는데 자기는 무슨? 근사님, 내가 개인적으로 상담할게요. 자, 그렇게 솔타이가 되면 저 집도 안 풀리고 나도 안 풀리고, 그리고 나도 안 풀릴 뿐 아니라 이게 솔타이가 되면서 같은 영이 돌아요. 같은 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영이 돌기 때문에 자기도 어느 순간 되면 똑같은 일을 해요. 보통은. 그래서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고되게 한 사람이 또 뭐가 되고, 못된 시어머니가 또 되는 이유는 그렇게 시어머니하고 솔타이 돼서 피해자로서 내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속에 박해를 받았잖아요. 받은 것들이 꽉 채여 있는데 자기가 이제 어느 날 시어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또 못된 시어머니. 요즘은 그래 못해요. 그래 뿌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다음 날로 이혼합니다. 시대가 그렇다네요. 그죠? 여러분의 딸들이 이혼당한다니까. 그리고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거짓도 못해요. 어쨌든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또 만들어가는 도장찍기가, 찍은 도장에 또 도장을 찍어 나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 주로 이게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 가정 안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래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풀어내야 되느냐? 여러분 속에 있는 억울한 것, 만약에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억울한 것을 주님께 다 말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다 말하세요. 다 말할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솔타이 된 것들이 풀어져 나갑니다. 솔타이 된 것들이 풀어져 나가면서 억울한 마음이 확 거쳐져요. 확 거쳐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여러분 영혼 속에 확 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함이 임해서 주님의 눈으로,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랐으면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눈이 형성이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는 마음이 보여져요. 그게 정말 살을 맞대 사는 남편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뭐 집안 어르신들의 문제는 가족이잖아요. 내가 안고 가야 될 사람입니까? 안고 가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까? 그건 안고 가야 될 사람이라.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래 보면요, 그 남편이 뭐해집니까? 불쌍하다. 왜? 그 사람도 그의 부모로부터 도장찍기가 되어 있는 사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도장찍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또 도장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 그래서 아버지 없이 자라서, 아버지 사랑 못 받아서, 어머니 사랑 못 받아서 하면서 막 남편에 대한 깊은 중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끝까지 나가면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나가면 여러분은 거꾸로 저주를 주고받는 관계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고래 세워지면 따라합시다.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다. 그래 세워지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은요, 가정 안에 도는 모든 영들에 대해서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이미 기도하면서 다 싸워 이긴 영입니다. 본인이 다 싸워 이긴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싸워 이겼으니까 저 사람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게 낮에 설명할 내용이지만은 5월 가정의 달에서 가족에 대해 얘기할 거지만은 깊은 얘기는 못할지 몰라요. 난예배는 그래요. 깊은 얘기 못해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었어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부딪히는 사람, 거짓 증거, 탐심, 시기 질투, 사람이 그냥 우리가 뚝 떨어져 있고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이면요, 떡이나 한번 먹고 오리 한 번 잡아가지고 불고기 해가 파티 먹고 야 맛있지? 한번 같이 한번 놀아보자. 찬송 부르면서 야 예수님 찬양 부흥회 하듯이 그래 하고 집에 가자. 그럼 돼요. 매일 새벽에 만나고 매주 주일 만나고, 예. 영혼을 교감하는 영적인 동반자라고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죠. 목회자와 성도 사이도 일어나는데, 부부 사이도 일어나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보세요. 여러분 10살 때 누가 두닥두닥 싸우면은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그 다음 날 가서 아무 말 없이 또 밥 같이 먹고 화해하고 같이 오징어 가셈하고, 오징어 가셈 합니까? 비석치기 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자치기 하고. 제가 남자라서 이런 얘기만 하나. 구슬 따먹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친구들, 제 신학교 때까지 참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하고 몇 사람이 삐뚤어졌어요. 삐뚤어졌는데 그 관계를 별로 복구할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도. 왜? 뭐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뭐. 별로 안 부딪히고 살고 뭐 그냥. 근데 하나님이 몇 사람하고는 화해하고 계속 그 사람하고는 교제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화해를 하려고 난 그 사람 안 만나도 살아요. 지가 나한테 도움도 받지. 나는 쟤한테 도움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말하면. 그런데 밥 사주고요. 교제하고요.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 그렇게 서너 번 노력하고 나니까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더만요. 여러분, 10살 때, 20살 때처럼 그냥 시간 지나면 땅이 굳겠지. 그런 게 안 일어나요. 나이가 들었을 때는 신앙 안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 이전에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내 마음이 묶였던 것들을 다 풀고 주님 앞에 자유한 자로 세워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다 억울한 마음을 다 토설하세요. 다 토하세요. 억울한 거, 이웃에게 당하고 있는 거, 억울한 마음을 다 토하세요. 다 토하세요.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다 얘기하시라고. 다 얘기할 때 하나님이 공정한 재판장이 되셔서 그 일에 대해서 재판하신다, 안 하신다? 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런데 공정한 재판장이 되셔서 그 재판을 받아야 될 그 인간이 여러분 남편이면 중보해야 됩니까? 그래, 한 대 잘 맞아야 해야 됩니까? 그때는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정한 재판장이 되셔서 한 대 두들 맞은 사람이 교회 안에 같은 교회 성도면은 그래, 잘 맞아라, 니 두들 맞아 뒤져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중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근데 중보할 마음이 1도 안 생기는 게 우리 본 마음이라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토해 놓을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을 받으시면서 먼저 우리 눈에 들보를 뽑아내시고 내 안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심지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는 것을 깨우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요, 중보자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찌른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중보하셨던 십자가의 주님처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여정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이룬 사람들은요, 시편 133편의 축복을 누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같이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기름을 부었으니까 이 제사장을 잡는 거거든. 이 기름이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쭉 기름이 젖어들어오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정말 제사장적 영적 것에 영적인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헐몬의 이슬이, 헐몬산은요, 이스라엘 산들 중에서 항상 눈이 덮여 있는 산입니다. 우리도 항상 눈이 덮여 있는 산을 뭐라고 부릅니까? 백두. 백두가 왜 백두입니까? 흰
머리 쪽이 흰 산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백두산이 자주 눈에 많이 덮여 있으니까 백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헐몬산이 늘 사철 그 눈이 덮여 있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산이에요. 근데 그 산들에서 해가 이제 뜨거워지면 이 이슬이 내려옵니다. 산에 있는 이슬이 내려서 헐몬의 산에 이슬이 쭉 내려서 그 주변에 농작물들 적셔요. 그 산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려서 흘러내려가면서 갈릴리 바다를 만듭니다. 이거는 물질적 축복, 땅의 축복이에요. 따라서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짐입니다. 영적인 신령한 제사장적 축복과 땅의 기름짐이라고 하는 축복이 누구한테 이루어지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그 여러분 가정 안에 이루면 가정이 바로 그런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이루어지면 예배당 안에 두 가지 복이 많은 거예요.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웃과 거짓 증거와 비난과 탐낸과 심지어 훔쳐가는 일들과 막 이런 일들을 겪는 상황 안에 있다면 그것을 거침돌이잖아요. 그 거침돌을 하나님 앞에 깊이 드서는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걸 디딤돌로 삼을 거냐? 발뿌리 채어 거침돌로 갈 거냐? 여러분, 말봉제 산에 올라가면 발에 걸리는 돌비 되게 많습니다. 그런 돌비라면 치울 겁니까? 안 치울 겁니까? 그거는요, 그냥 지나가 버리든지 딛고 지나가면 돼요. 맨날 다니는 길에 있는 거면요. 그건 돌뿌리를 놔둘 수는 없어요. 그것을 디딤돌로 바꿔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새로 써나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으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요,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는 사람들은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해요. 그걸 경상도 말 헛똑똑이라 그래요. 헛똑똑이가 된 사람들은 영역을 쌓을 기회도 없고 그 문제 때문에 문제 가지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서지도 않아요. 당연히 잔재주만 늘어나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복도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설교 좀 무겁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풀어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풀어짐의 역사는 내 안에 자유함에서 와요. 묶여있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유함에서 와요. 하나님 앞에 자유한 들었을 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풀어주기도 하고 열어주기도 하고 내 나름의 인생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오남선 주쌤의 금덩이 10덩이 있다고 내가 뭔 상관입니까? 그 집 금덩이 10덩이는 집사님이 잘 쓰시면 되고, 그죠? 우리 집에는 금덩이 한 개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집에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9계명과 10계명을 또 깊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이 되어지게 하시고 뛰어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땅의 기름짐을 상속받는 은총의 상속자로 우리가 서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